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또 직장에 가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가? 왜 같은 시간에 또 주일에 봉사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게 하기도 하는가? 복받는 것이 교회에 나가는 근본 동기라면 자신의 집에 지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핑계 삼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자신의 달란트를 과시하려고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라면 오직 하나님께 평가를 두고 사람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사역에 대해서 불평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동기, 내가 기도하는 동기, 내가 사역하고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께 투신하는 온몸을 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사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제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강건해서 그 동기로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도록 억지로 권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나의 삶을 조정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것이 내가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한 영어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게 한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너무나 권면하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권면하는 것만 선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와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그 사랑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어떤 동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강력한 동기를 갖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의 동기가 주어지면 예배에 나오기 싫어도 나오게 되고, 기도에 나오기 싫어도 나오게 되고, 전도하기 싫어도 전도하게 되고. 왜냐? 그 사랑이 너무나 다른 그보다도 가장 최고로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강건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 혹은 동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과 5장 14절 말씀인데, 하나는 넘겨볼까요? 하나는 주의 두려우심,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두려우심은 그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경외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방자에 안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나죠.
악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게 살죠. 악한 대로 살죠. 근데 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다 악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다 악한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악한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서 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랑은 억지로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돼요? 네, 우러나는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동기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랑하는데 악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강건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예배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동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건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거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동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게 다 우선순위가 되죠.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동기로 인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움직이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요, 기복주의 신앙이요,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종교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동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상은 거짓 신앙에 물들어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명성을 얻기 위한 도구로 나의 가진 소유나 달란트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죠?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산다면은 그게 바로 악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제 길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장로님이 찬양을 잘 불렀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너무나 감동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강건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그럼 그 사랑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도 말씀하시고, 또 목적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인 결론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최종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생각하던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었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신한 죽음은, 대신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누군가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것을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됐는가?
왜 저주를 받고 왜 멸망으로 가게 되는가? 왜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 안에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마음대로 말씀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죠?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거늘,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 자,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됐는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에서 흙으로 가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언제 죽었죠? 아담의 범죄 때 이미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거에 죽었어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죽으시고 살아날 때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존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심판되지, 심판받고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오 해도 하나님이 정말진 이치에 진리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올 때 먼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갖고 소유한 거 다 쓰레기입니다. 다 배설물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이 대신 죽은 것이 인정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도 남습니다. 왜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
한 분의 그 제물이 된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아담 안에서 한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의 흘리신 피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인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 능히 그 효력이 다 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희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1에서 10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몇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심판을 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자에서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존하시는 인격이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만드신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도 아시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두었는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거듭나도록 다시 생명을 얻도록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하든, 우리가 원수처럼 대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함의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 약한 자 관계없습니다. 부한 자, 가난한 자 관계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관계없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몇 명이나 선택했을까요? 한 사람도 없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격자시기 때문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줘야 돼요. 인격으로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너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에게 의지를 준 거는 누구를 택하라고 의지를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의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하려는 그 의지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한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인격으로 거부하면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강도, 마귀는요 강제로 들어오죠. 불법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그래서 그 인격 때문에 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으로 거부하니까. 지정의를 주셨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누구를 택한 거죠? 생명을 택하고, 생명이 누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중요해서 내가 시간 뺏기고 갔던 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 생활하는 거, 주님과 관계된 거,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뒤로 밀렸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깨닫는 게 나을까요? 지금 깨닫는 게 나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전부가 되죠. 하나님은 첫째가 돼도 안 돼요? 그럼 둘째가 있다는 거죠? 셋째가 있다는 거죠? 자, 따르세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원수되어서 자기 갓길 길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왔으니까 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말로만, 이론으로만 했어요? 실제 오셔서 사랑했어요? 조금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조금 내어줬어요? 전부를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그 어떤 아무리 귀한 피조물이 있고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천사보다, 육체는 연약하지만 천사보다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는 종으로 부리는 영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박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목숨은 죽여도 사랑은 못 끊어요.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좋을 땐 좋았다가 안 좋을 때 안 좋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이토록 사랑하셨다. 전존재로 사랑하셨다. 여러분 전부가 되신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전부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부이기 때문에 헌신하기를 힘쓰고, 전부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나 안 알아준다고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누구만 아시면 되죠? 주님만 아시면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주님은 그 따져요.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누구나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신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한 죽음입니다. 전부를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강건해서 사도 바울을 이끌었다 그러죠. 그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강건하시는 그 목적,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15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죽음 위에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맺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이 유일한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삶, 자신을 위해 사는 삶. 하나는 뭐죠?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모두가 하는 일이죠. 처음에 교회 나와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안 살죠. 나를 위해서, 병 고침받기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자녀를 복받기 위해서, 어떤 물질 때문에 오기도 하죠.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남에게 헌신도 안 하고 배려도 못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죠. 자, 자신을 위해 사는 건 말해주지 않아도 잘해요. 아이들도 잘해요. 자기만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고집 부리고. 다른 사람은 지혜가도 자기만 주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결국 내가 우선이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거나 또 권리를 침해당하면 분노하기도 하고 사역하다가도 무슨 말 들으면 화난다고 그만두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요 세상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 삶이라는 환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거를 목적으로 다녀요. 마귀가 집어넣은 환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죠? 내가 앉은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이때부터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신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자신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러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10년 다닌다고 여러분 10년 20년 다니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위해 목회하는 목사도 많아요. 자기의 어떤 그 성공이 뭐죠? 뭔가 이럴 때 목회의 성공, 그게 성공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자기의 야망이 없어진 게 성공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결국은 생명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아무리 종교생활 100년을 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모든 것 다 예물도 무수한 예물을 드렸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인데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면서 왜 이런 목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여기 기도에 응답해주고 나를 위해 사는데 나에 대해서 잘해주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창세전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혼돈시킨 타락한 천사, 심판 때까지 가둬놨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마귀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서 일을 행하는데 그 오시기 전에 아담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진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는 형상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는 일은 100%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이 100% 목적이면 100% 구원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믿는 자들만 구원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대답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강아지를 위해서 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강아지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면 강아지 생각과 똑같죠. 돼지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돼지는 뭐죠?
우리 주인은 나를 위해서 사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꿀꿀대고 먹고 놀고 그래도 주인은 나 먹여 살리려고 넥타이 메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와서 나한테 먹을 거 주는구나. 돼지 생각이 그러겠죠. 그래 꿀꿀거리고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돼지는 그러죠. 근데 돼지를 위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 돼지가 있어요? 주인의 밥상에 올라오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돼지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뀌어버렸어요. 다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거를 지금 주님이 바꿔놓는 겁니다. 마귀한테 여러분 다 속아버렸어요. 너를 위해 사는 게 최고 잘 사는 것이다. 그 환상은 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요, 잘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요, 딴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 희생하죠? 그럼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전 존재로 사랑하는 거죠. 전부로 사랑하는 거잖아. 왜 그렇죠? 주님이 전부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주님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죠. 자, 근데 그것도요, 실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실상은. 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죠? 나쁜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요 좋은 거는 저 미스김한테 갖다 주고, 나쁜 거는 부인 주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려고요. 근데 눈이 삐어갖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거기에 막 쓰죠. 가정에서는 그냥 콩나물가 하나까지도 막 뭐라고 하면서 나가서는 그냥 막 팁을 막 준 거 하죠. 그 마음이 뺏겨서 그렇죠.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나를 누가 더 잘 알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안, 최고의 행복,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한 건강,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정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다 멸망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 예비하는 게 즐겁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즐겁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엔 모르니까 오세요 오세요 막 권면하지만, 난 이 사랑을 알으면 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부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시간을 그냥 내어드리는 게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내는 것도 특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데 어떻게 이끄냐? 가장 최고의 좋은 대로, 최고 행복한 대로, 최고 평안한 대로, 최고 영원히 행복한 대로 이끄는데,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거다, 주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럼 주를 위해 사는 게 여러분이 최선의 길이요, 최고 행복한 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너 교회 가지 마 하는 말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생명을 걸고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주를 위해 살도록 사도 바울을 이끌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찬양만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목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와 그 사랑의 목적을 이제 알았으면은 그에 따르는 결과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삶의 의미와 결과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이제 주를 위해 살기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세 번째, 이제부터는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부터는, 과거와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From now, 지금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복음을 깨닫는 순간, 믿음을 갖는 순간, 교회 나온 순간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강건하는 그것이 그때가 순간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그 사랑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죠. 자, 구원받고 난 후가 매 순간이 이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된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했고 살아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사람들은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으나 바울에게 있어 예수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경고히 지켜오던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을 옳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다라고 육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부터 달라지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게 되죠.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며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과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왜 그럴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뭐죠?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들.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생각들 어떤 게 축복받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저주받았는데 다 순교당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부러워하죠? 스데반 집사 같은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평가를 달리해야 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눈으로. 내가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강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게 육신에 유익이 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영원한 복이 아니잖아요. 찰나적인 거잖아요. 찰나적인 것은 결국은 다 썩어질 거잖아요. 다 썩어질 거,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육신의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할 저희가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10년, 20년 여전히 육신의 일을 말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을 말하는데는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서 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께 이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결과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이 움직여서 왔습니까? 그냥 종교 중 하나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무엇이 여러분 삶을 이곳저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하려고 나보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을 강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섭섭하면 마음이 상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어떤 애가 교회 와서도 전에 한번 수련회 갔더니 빵을 나눠주다가 하나가 모자랐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그냥 수련회 갔다 들어가더라고.
진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내가 안 먹고 주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10명인데 빵 7개를 줘도 남아요. 근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20개를 줘도 모자라.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일을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1초도 못 살아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쓰시는 것에 감격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은혜로 건강도 힘도 주셔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무엇을 내가 보태서 하나님 이거 필요하실까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다투고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을까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화를 내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까요?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아내가 조금만 안 해도 뭐라 불평하고 누군가 내가 못해줘도 불평하고 있는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무엇이 동기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희생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희생함으로써 남편이 편해질 수 있다면, 아내가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이게 배려죠. 남을 위한.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날마다 부딪히며 살아가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평안한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행복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면 이제 이것은 과거 일이 되어버려요. 부딪히는 일들은. 우리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권면이 무엇인지, 강건하신 게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건하시고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